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 빌립보서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있잖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예, 우리 함께 예레미야 15장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닥치면 그 나이대 맞는 일들이 닥치면 좀 견딜만한데 내 나이대에 맞지 않는 그런 커다란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뭐 20대 초반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청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참 뛰어놀고 한참 뭐 즐기고 세상 가운데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을 먹고 전하라.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면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한참 한 50대쯤 되는 그 선지자였으면 뭐 경험과 지식과 경륜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20대 청년한테는 쉽지가 않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으냐. 이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악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잃었겠죠. 연민도 잃었겠죠. 또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상태는 참 복합적이에요. 아마 오은영 박사님도 상담을 하면 기브업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고 절망을 하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에 대한 어떤 자괴감, 무력함으로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는 이 장면도 그 앞에 절에 나와요. 아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마다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왜 낳아주셨냐, 왜 낳아갖고 세상과 다투는 자로 그렇게 낳아주셨는지 원망을 해요. 우리 가끔 이렇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좀 더 금수저물고 좀 더 세상 가운데 좀 편하게 살게 놔주는데 왜 이렇게 흙수저주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싹 아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좀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특히 좋은 말로 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슬리는 말만 한 예레미야에게 과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저주하며 싸워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내가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를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5절을 현대어 성격본으로 보면 좀 더 호소의 그런 강도가 느껴질 겁니다. 제가 풀이 안 해도 그 현대어 성격 버전으로 15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나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 목숨은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저를 기억하시고 이 목숨을 살려주소서. 시시각각으로 제 목숨을 올가매는 저들의 암살 음모를 즉각 중강시켜 주소서. 저들을 향하여 너무 오래 참으시면 이 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해서 담긴 비난도 아니고 이것은 그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전하는 말씀은 대부분 유다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희들 그러면 심판받는다, 멸망받아, 이런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 멸망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의 전체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그 15장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기분 좋네?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보시면 내가 유다 백성을 쳐서 없애기를 마치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려서 건불과 축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 하였다. 내 백성이 자신을 고치고 흉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물론 자식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바로 내가 이 땅의 연인들을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과부로 만들었다. 이 땅의 어머니들도 대낮에 청천벽력처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도록 하였다. 내가 그들을 시시각각으로 공포와 전율 속에 몰아넣었다. 자식 7이나 낳았던 어머니에게도 이제는 자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 어머니마저 방금 마지막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하여 헐떡이다 죽었다. 철저히 수치와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 인생을 끝마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원수의 칼에 넘겨주어 죽이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예레미야 말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다가오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이제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세상 가운데 한다 그러면 누가 과연 환영을 할까요? 드물겠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예레미야처럼 전하래요.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실상은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면 인간이 변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인간의 실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삶을 뒤에서 돌이키는 허탄한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깨닫게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론 이제 에스겔서 선지자에게 이런 행위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시장 가갖고 배띠, 그러니까 배로 만든 그 허리띠를 하나 사와. 좋은 걸 사서 허리에 차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배띠니까 물에 적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서 이제 허리에 이제 띠를 들고 하나님께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죠. 13장에 보시면 너는 그 허리띠를 들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숨겨놓아라. 유브라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바벨론,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지도 보이시죠? 예, 거기 저쪽에 보면 이 유브라데 강 거기 가갖고 그 띠를 감춰라 바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유를 묻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에서 그 바위에 띠를 감춥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다시 가서 내가 감추라고 한 그 띠 있잖아. 그걸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유브라데 그 강가에 물가에 바위에 이제 숨겨놓은 띠를 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어갖고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뒤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의 큰 교만을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들은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다.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고 경배하였으며 아무 쓸모없는 이 배띠처럼 될 것이다. 띠 용도가 분명히 있죠. 허리를 묶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띠가 썩었다 그러면 띠의 원래 용도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썩게 되는 거야.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허리띠는 사람 몸에 밀착되어 있을 때만 주인의 몸을 단장하고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 이처럼 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장식품으로 삼고자 하였다. 곧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명성을 선포해주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한데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으로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화려한 그 앞에서 절을 하니까 저렇게 풍요롭고 그들이 모든 삶들이 윤택해지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이 인간을 위한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한 신이 누구냐? 나를 위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좋은 거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가를 잊어먹은 채 이방인들과 같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가 썩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띠는 이 이방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강에 가서 유브라데 강 가고 그 물에 담갔을 때 베티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담궈질 땐 썩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해요. 예. 이것이 유다와 오늘 본문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존재라는 거 겉만 보면 모르죠. 왜냐? 우리 인간은 선함과 도덕이라는 포장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악함쯤은 얼마든지 가리면 살고 있어요. 내 속에는 정말 악한데 정말 착하게 포장할 수 있는 거,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겉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인간은 썩었어, 이러면 불쾌하죠. 내가 왜 썩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썩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잘 사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자로, 이게 정답인 자로, 이렇게 자녀 가리키는 게 옳은 자로, 그게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의 이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는 착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유브라데강 데려가갖고, 그래, 너희들의 실체가 이거야 라고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잖아요. 우리 실상을 보게 되는 거야. 나 썩었네, 나 부패했네. 이런 고백이 참 귀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이 썩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었을 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썩은 띠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우린 또 그런 걸 착각하고 있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 빌립보서에서는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있잖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주라 시인하는 게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이 썩은 뱃띠와 같은 이런 썩은 존재입니다라는 것들을 알 때 가능한 고백이에요. 이걸 정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묻고 있거든요. 가능성, 존재감, 이런 것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강조를 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과연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과 말이 환영을 받고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고 구원을 높이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름보다 너희들은 썩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신속하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암세포를 갖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빨리 도려내. 너 몸을 썩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환자가 커다란 암덩어리를 품고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평안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도 괜찮대, 잘 된대. 얼마나
그 말이 그 사람을 과연 살리겠습니까? 아플지라도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과 관절을 찔러서 쪼갠데 수술한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의사가 있으면 속된 말로 돌팔이거나 아주 악독한 의사일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너가 건강하다고 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썩은 자, 자신을 썩은 자고 주님이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낫지 못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돌팔이 악독한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괜찮아, 평안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이제 2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은 결국은 그 환자를 위한 게 아니라 더 환부를 썩게 만들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메시지의 대부분 일색이 복과 위로와 평강, 대단히 인간 중심의 그런 말들이 참 많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악함,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우리 실체를 너무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예고되지 않아요.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stop. 거기서. 더 가면 멸망이 호련히 이른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stop. 거기서 stop 하는 거야. 더 가면 죽어. 그죠? 좀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은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좀 재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고달픔을 사시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래.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힘든데 이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시대가 오늘날 달랐던 사람이야. 그럼 신약 시대 때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 있을 때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죠.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멸망 심판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멸망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이야기 보면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별로 신선하지 않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거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 그리스도가 만드신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과 자세가 반드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현실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신 저 묵시의 세계가 현실일까요? 이게 현실이라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 거짓말이야. 그 너희들 진짜 현실이 아니야.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설적이죠.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은 건데 세상이 나를 보니까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죽은 자들의 모습들, 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들이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퍼하며 말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 큰 도시가 재앙을 받는구나. 그 넘치는 재물도 우리도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그러나 하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언자들이여 그리고 사도들이여 그 도시의 운명을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보시면 울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즐거워하는 자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니? 그럼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수 형제의 상황들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하는데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신뢰하는 그 모습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과 좋아하는 구절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성경을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 갖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목회자들은 가짜죠. 우리는 본성상 슬픔과 또 통곡, 재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것들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피해갈 수 없는 건데 나한테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금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하고 이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막 광야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드렸길래 금보다 귀하고 꿀처럼 다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썩은 자이다라는 것밖에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밖에 증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씀은 왜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식이야.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수문제, 내 상태가 드러나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태,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에 내가 옳은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진짜 착한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추고 싶죠. 내 허물을 모른 척하면서 살고 싶죠. 나는 고상하고 존경받아야 돼.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렇게 본이 돼야 돼. 봐요, 그럴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죄 가운데 그대로 간직하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숨어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죄, 그걸 어떻게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죄를 그냥 알았다가 아니죠. 이 죄를 알게 되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정말 내가 주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도 주님을 안 믿는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깨닫게 되지 못했는데 뭐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허물을 깨닫고 나니까 착한 일로 좀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알게 됐어요.
허물을 깨닫게 됨으로써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오늘 그 설교 아웃라인에 여러분들이 하도 안 보시는 것 같아갖고 예레미야 탈출을 해달라고 제가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예. 예레미야, 그 핍박을 받은 예레미야를 성 밖으로 구출해 주십시오. 예.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해요. 사실 출구가 없어요. 어디 출구가 있겠습니까? 성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출구 없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마음을 두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금보다 더 귀하고 그게 꿀과 포도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한 축복으로 와닿는 것. 제가 매일 성경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주문을 하시고 이게 주문한 것과 이 입금되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할 때마다 이게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해갖고 여러분들 잊어먹을 수도 있고 뭐 깜빡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리 그렇게 신청하시고 그 일주일 안에 하면 그거 짓게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할게요. 네. 뭐 교회 대장님 뭐 그냥 풍성해서 한 권씩 사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 꿀보다 더 귀하게.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처럼 재미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 환자의 가장 직방은 성경책을 15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졸아버린다니까? 희한하죠? 그 불면증도 치료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깊은 거구나.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한 세계와 나를 잘 깨닫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길 바랍니다. 괜히 말씀을 읽으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악한 세상에서 결국은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리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기반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튼튼한 나의 동아줄 같았는데 흔들려.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프고 그죠? 저희 아버지도 치매 비슷하게 그렇게 해갖고 되게 그런 가운데 있어요. 뭐든지 내가 안정을 두고 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내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말씀 안에서 서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든지 아니하든지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 몰랐는데 할 핑계가 없어요. 이 핑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핑계될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말 복음이 전하지 않아서 저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미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멸망이 선포됐는데 핑계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걸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안에서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죠?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마을장도 제가 매일 성경을 제가 그거 PDF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그거 읽고 그 묵상하세요? 사무집사님의? 그래, 꼭 하길 바래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수고 공치사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하루에도 말씀을 안 붙잡고 사니까 페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 막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쪼잔해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찌질이같이? 제가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의 은혜가 받으면 정말 담대해지거든요. 정말. 저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몇십 년 살다가 갈 인생 지금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몇십 년이 너무나 빨리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새 20대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제 여기저기가 아프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앞으로 세상이 좀 더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80년, 좀 의학이 발달해서 90년, 뭐 이렇게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영원이라는 세계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영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시간도. 정해진 시간 끝나면 그때부터는 영원이 되죠. 그 영원 때문에 7, 80년, 그거 막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지금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꼭 드리라고 싶어요. 11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 삶들을 일주일 동안 너무나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여력이 없어. 다 기운이 빠져갖고 힘드니까 교회도 못 나와.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0%만 남겨두세요. 전부를 드리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한 주를 살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100% 사용하다 보니까 10%도 안 남은 상태에서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조금 몸이 불편해도,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떻게 10%만 남겨주면 그 힘으로 나와. 그게 11조야, 여러분. 그래서 11조 생활을 잘 하시라는 거야. 돈도 막 그냥 다 써버리고 남으니까 뭐 헌금 낼 게 없잖아. 요즘 물가도 비싸고 뭐 이렇게 갖고 애들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점점 들어갈 돈 많은데 뭐 임금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11조의 삶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세상에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릴 여력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는 이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뢰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나게 물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충분한 이유와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훈련이 안 끝나는데 하나님 너 그거 안 되겠다 하면서 다음으로 파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돌고 돌고 시험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실체를 깨닫게 되고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먹은 자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좀 아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안 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내세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수가 아닌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호흡이 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